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뭐 가을의 옷은 다 어디 다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제 꺼내놨던 옷도 다 들어가고 겨울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온차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여러분 옷들도 잘 입으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네. 예. 우리 김 집사님 오셔야 돼요. 아멘 소리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일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면요,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크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즘은 계속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세계 민족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서로 간에 우리는 확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서로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서 식사도 하지 않아요. 어떤 대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요즘 뭐 악수를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에 있어서 어떤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아까도 우리가 저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예배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대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사탄 마귀는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예배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사탄 마귀라는 사실이죠. 이런 현실이 우리는 두려움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소독제를 바르고 손을 수없이 씻잖아요. 한편으로는 뭐 좋은 점도 없잖아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감기도 예방할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들어오는 것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우리가 손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잡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는 다 비대면으로 드리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손실이 더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암병, 질고의 어려움 이런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어려운 두려움이 있습니까? 외로움?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분명히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이런 어떤 두려움도 다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나지 않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유독 코리아로 이제 오게 되고 결국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감기처럼 갈 수밖에 없고요. 요즘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AI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의 옛삶이 아니라 지금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쓸 것인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미래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고민과 두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현실의 기독교의 여러 가지의 타락과 여러 가지 우리가 무는 불평등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로 인해서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지금보다 못한 우리가 현실을 또 바라봐야 되는 그런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보면은요,
007 영화 그런 것들을 어릴 때 막 봤잖아요. 제가 어릴 때 막 볼 때 보면 영화가 좀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는 그런 영상 영화, 뭐 공상 과학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볼 때 보면 뭐 저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 어릴 때 제가 본 기억이 그래요. 설마 저런 일이 어떻게 뭐 차가 뭐 하늘 날아다니고 뭐 다니고 어떻게 뭐 이상한 무기를 통해서 막 전쟁으로 싸우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현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실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모든 일이 처리되어지는. 심지어 뭐 오래전부터 이런 의술 같은 것도요. 이제는 그 로봇가 수술하잖아요. 그게 더 정확하대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마저도 누가 다 해요?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다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다는 거죠. 우리 일자리 다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이죠.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기계, 컴퓨터, AI를 통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쟁도요. 이제는요. 뭐 군인들이 나가서 싸움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공격할 무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뭐 앞으로는 더 할 것이고요. 굳이 가서 뭐 총으로 가서 싸우고 그럴 일이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 우리가 상상하기 두려울 정도로 많은 기계들 뭐 그런 것들 나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공상 영화들이 수없이 지금도 나와요. 수없이. 그건 기계 소리만 들어도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지만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올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몇 번이나 말하냐면요 189번이나 그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은 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해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9.11 테러 있었잖아요. 그때에 미국에는요 성경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성경책이. 왜 성경책을 샀겠어요? 사람들이요? 두려우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교회도 30-40% 정도가 더 나왔다고 그래요. 30-40%가. 그 9.11 테러가 있은 후에.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도 더 이렇게 30-40% 교인들이 더 나오고 성경을 많이 볼까요? 아니에요. 그때 왔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어떤 사람들은요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세상을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부패와 성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코로나를 주셨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끄러운 삶의 자리 속에서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니까 더 악해지고 또 더 악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가 작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무서운 파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도 불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사야 4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겠다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의 말씀은요, 여호와는 그랬어요. 9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나라는 1인칭 단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나라는 말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21번이나 나와요. 나, 내가, 그런 말씀. 1인칭 복수인데 이 말씀을 뭐예요? 대적을 쫓겨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인가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고백이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너무 감사해서 쓴 고백이시라는 거죠. 두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가고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 다 사로잡혀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사람들은요,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래요. 두려움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에요. 죽음 후의 내세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잖아요. 부활의 확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을 80, 90 살다가요, 결국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참 불쌍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저는 보면. 그 전도할 때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 천국, 지옥 얘기를 해줘요. 좀 대화가 되면은. 당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겁니까? 아니면 천국 갈 것입니까? 저 물어보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지옥이 이래서 천국이 있는데 선생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못 믿어도 그 사람들도 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그 보장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믿어서 구원받아야만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천국을 우리를 소망해도 갈 수 있는 아무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27편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들의 반역과 신하들의 배신으로 해서 죽음을 눈앞에 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에 우리 아들이 나를 지금 쫓고 있다, 죽이려고 쫓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면서 제대로 옷도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도망가면서 다윗이 이제 쓴 시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쓴 시인데, 이 고백인데, 다윗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 믿음. 어떻게 보면요, 정말 다윗은 한마디로 풍전등화와 같은 거죠. 바람이 막 부는데 그 등불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이잖아요. 언제 불이 꺼질지 모르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다윗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보면은 근심과 걱정, 두려움 모든 요소를 다 떨쳐버렸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걸 다윗은 자신이 믿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우리가 마실까,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빛으로 삼았어요. 빛으로.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지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자신의 희망으로 삼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또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거 보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구원으로 삼았다는, 구원으로.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랬어요.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부활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땅의 삶 속에 살다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 자리는 길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영생이 영생, 영원 무궁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예요, 다윗은요, 사울왕에 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그랬어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다윗은 어린 아이였어요. 그때는 10대 어린 아이인데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과 2m가 넘는 골리앗과 그 거인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담대함이 있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장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의 모든 전쟁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나가라면 나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나가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냐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너무나 든든한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요,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 부르면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걸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랬어요.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이요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로 왔지만 그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다 넘어졌다, 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런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무능한 능력, 무능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노력하는 자들이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믿음을 통해서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서의 여기는 시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의 말씀 보면요 사울 왕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두려워 떨어요. 더 떨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 그렇게 물어보는데 들고 떨림 속에서도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렸잖아요. 떠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아요. 그 대적들 앞에서,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서 있는 그 사울은 벌벌 떨고 있을 때 여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렵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키시는 하나님.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아까도 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거하기에 힘써 나가야 돼요. 이 성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사전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찾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지켜주십니다. 여기 5절의 말씀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랬어요. 여기 5절 말씀 보면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비밀스럽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셔서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재능을 사용하도록 묶어버리고요 주저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마저도 다 놓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마저도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열심히 노력한 것까지도 다 방해가 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랬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날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잠시라도 단 1분이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요, 우리가 이런 죄가 들어오고 어떤 두려움이 시작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이 여기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죄예요. 죄.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본, 근원의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어요. 벗었잖아요. 벗었어요. 그거 두렵다는 거죠. 두려워.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 벵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어때요?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유한이 됩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늘 암송하세요. 이 말씀 암송하면 내가 얼마나 힘이 들 줄 몰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붙잡고 살아가 보세요. 붙잡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지금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복음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연 나는 살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핑계만 대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어려운 시국에 누구 만날 수도 없고 커피 한 잔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국에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도 우리는 복음 제시, 전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확장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1, 2위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 같아요, 여러분? 중국? 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중국도. 근데 이란이. 예. 여러분, 이란에는요, 저도 들은 간증인데, 이란에는 지금 2005년도에 3,000명이 3,000명. 2005년도에 그 이란의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2015년도에 몇 명인지 아세요? 2015년도 10년 지난 후에 300만. 지하교회. 거기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십자가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지하교회가 3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2021년이잖아요. 이제 다 가는데,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됐을까요? 지금 몰라요.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은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요, 한 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생각할 때 600만. 예전에 뭐 1000만 시대 다 지났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점점 줄어서. 그런데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지금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 표적이 막 일어나는. 우리가 평양 대운동, 성령 대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때처럼요. 지금 이란의 그 전국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꿈에 주님을 만나게 해요. 또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나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님한테 와서 막 간절을 한대요. 나 어제 우리 주님 만났어요. 또 어떻게 만났어요? 악수를 했는데 주님하고 악수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보니까 핏자국이 있더래요. 핏자국. 그런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역사가. 우리나라도 처음에 초창기에 200여 년 전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나도 하나님 이런 기적을 나도 보여주세요. 선교사님만 그런 기적을 못 본다라고. 선교사님. 거기 있는 사람들 수없이 일어나는데 수없이.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각 개개인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을 목말라 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지금 그 이란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또 2위가 어딘지 아세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이번엔 아프가니스탄 이번에 뭐 탈레반으로 해서 다시 또 점령돼 가지고 막 지금 뭐 많은 고초를 겪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지하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위에 2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럽이나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복음의 불모지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다 지금 타락하고 거기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정말 이슬람화되어 있고 오직 100% 그 나라들은 다 이슬람만 믿어야 되는 그런 이슬람이 또 다른 종교를 가지면 사형을 언도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는데도 그들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란의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보니까 이란에도 아마도 하이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동기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갇혔는데 그 목사님 구명운동을 막 했다는 구명운동.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구명운동을 하고 우리나라가 막 데모하듯이 막 그런 일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뭘 막 작성하고 그래서 뭐 구명운동.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는 거예요. 끌려갔어요. 근데 그 하이크 목사님이 그렇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온몸이 다 칼로 찔려서 칼 자국이 막 그냥 수없이 막 수십 군데 막 칼자국. 그리고 이 가슴 심장은 이게 도련해서 심장을 꺼내서 가져가 빼버리고 그 정도로 이렇게 비참하게 순교당하신 거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그 피를 보시고 더 그 이란이라는 나라에 계속 복음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래도 지금은 솔직히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1970년도에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고요. 그 1970년대 그 이란의 그 캠퍼스는요, 뭐 지금 니카, 부르카 뭐 이런 거 안 쓰고 다녔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활했어요. 다 짧은 치마 입고 뭐 하고 다 머리에 뭐 쓴 게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이게 이슬람화 되고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지금이 그래서 그들은 다 뭐 부르카나 이런 니캅이나 이런 것을 다 히잡을 쓰고 히잡도 뭐 약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제일 약한 거죠. 다 가려야 되는 거죠. 탈레반 같은 데는 완전히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부르카 그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 너무도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지금도 복음의 볼모지인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걸리면은 그들은 사형의 사형.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영적 싸움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영적 싸움의 실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모든 것은 뭐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이란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이슬람권 속에서도요. 통제되는 곳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요?
전해야죠,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있는 지금 현 시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이슬람 그런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 주변 이웃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만이 빛이요 구원이요 자기의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 있을지라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어떤 자식이 뭔가 잘못했다고 나쁜 짓을 했다고 그 자식을 내팽개칩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그냥 품어줘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게 부모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 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다윗과 같이 그 이름을 부르시고 담대하게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들어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 되심을 믿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